레위기 4장 27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아멘. 이제 평민의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평범한 한 사람의 실수, 가장 일상적인 죄까지도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고 나오게 하셨어요. 죄는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멸망이에요. 주님께 가져 나오면 무엇이든지 간에, 누구이든지 간에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부지 중에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어버렸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막 일부러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이 부지 중에 지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주님께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 아뢰지를 못합니다. 근데 사람이든지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셨든지 우리가 깨닫게 될 때는요, 그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주님께 들고 나와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주님 앞에 들고 나오기만 한다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뭐 삶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죄 문제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는요, 물론 해결받기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어떤 것은 내 선에서 조금 내가 노력하며 해결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죄라는 것은요, 절대 우리 스스로 해결을 못해요.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죄는 절대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와 주님, 제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누가 그에게 깨우쳐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교회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내버려 두면 이 사람이 깨달을 기회가 없는데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셔서 깨닫게 하셨어요. 부지 중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부지 중에 범한 죄는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죄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알면서도 죄 지을 때가 꽤 있거든요. 꽤라기보다도 많죠. 많은 경우는 기분 때문에 죄 짓는 것 같아요. 뭐 제 나름의 표현입니다만 기분 때문에 죄를 지어버려요. 자기 감정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부지 중의 죄는요, 그런 죄가 아니에요. 진짜 몰랐던 거예요. 누군가 깨우쳐졌다는 것은요, 말씀의 권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암연서를 끌고 와서 예물로 삼아라. 족장은 이제 순념서였어요. 제사장과 온 회중은 수송아지였어요. 그 차이가 있다. 차별이 아니라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공통점이 언제나 흠없는 재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각자의 형편에 따라 감당 가능한 방식으로 예물을 가져오게 하셨어요. 구할 수 있는 걸 가져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평민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동시에 평민의 회개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귀하게 받으세요. 거룩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서로의 잘못된 것을 나눌 수 있고, 그것이 용납되고, 그것이 감사로 풀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겠죠. 평민의 회개는요, 어떤 이벤트로 절기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회개를 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님 앞에 늘 회개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 다음에 29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로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평민의 속죄제가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는가가 나타나 있어요. 과정은 같습니다. 죄를 전가하는 안수가 있어요. 그리고 죄를 전가한 그 흠없는 제물은요, 죽어야지 생명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잡게 돼요. 죽이죠. 그리고 그 피를 받아요. 대속제물의 피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기름을 불사릅니다.
기름을 불사른다는 것은 모든 속죄는 나드림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했는데 나드림이 없어요. 레위기에서는 그걸 속죄제가 끝났다라고 말씀을 안 하세요. 계속 동일한 반복이에요. 항상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면 거기에 합당한 나드림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순전한 것, 가장 기쁜 것, 좋은 것을 들고 주님께 태워드리는 기름을 불사르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그 다음에 사함이 있어요. 제단 위에 기름을 다 불살라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마지막에 사함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 착각하냐면 예수님의 피로 나는 속죄함을 받았다. 그리고 기름을 불사르는 과정이 없어요, 삶에. 자기는 대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좀 속된 표현이지만 구원만 따먹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기 삶에 순종도 없어요. 변화도 없어요. 어떤 자기 부인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는 과정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의 피로 나는 죄함 받았다는 거예요. 레위기의 제사에 따르면 그렇지가 않아요. 피의 적용을 위하여 피를 뿌립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기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과정이 있어요. 여기까지 끝나면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사함을 받게 돼요. 과연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라는 걸 정말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눈물 흘리고 잘못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정말 회개한 자는요, 기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과정이 있어요. 자기 부인과 온전한 헌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평민의 속죄제도 29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결국에는 예배의 중심에서 속죄가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대속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다음에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죠. 이것도 한 사람의 그 백성에게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와 권세가 다시 부여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직장에서도 무언가 죄와 관련된 일들이 발생하면은요, 그 사람의 권위가 뚝 떨어지죠. 가정에서도 그래요. 무슨 잘못을 하면 권위가 뚝 떨어져요. 사람의 관계도 그래요. 뭔가 잘못하면은요, 결국 그 사람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속죄제를 통하여 번제단 뿔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돼요.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때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권위 중에 무너진 영역들이 다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나 부족함, 완악함, 고집 이런 것들 때문에 무너진 권위의 영역이 있거든요. 그건 회개해야 돼요. 회개만 하면 되는가? 그 회개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기름을 올려드리는 과정, 주님께 헌신하고 자기의 자아가 부인되고 이런 과정이 다 포함돼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변화된다. 레위기에 나타난 모든 모습들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회개의 방식이 변화되게 돼요. 그다음에 32절부터 33절 보겠습니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우리 마음에 어떤 울림을 줍니다.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또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늘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평민의 죄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회개는 그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름을 내어드리는, 전부를 내어드리는 정직한 회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사오니 그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가 또한 전부를 드리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회개가 예배 불길 위에 드려지는 삶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참된 회개를 가르쳐 주셔서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만월히 받지 않게 하시고 주신 사랑 그대로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릴 수 있는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죽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여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나옵니다. 1절을 보시면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알리지 않은 그 사람이 허물을 받아야 된대요. 이게 참 두려운 말씀이죠. 무언가 죄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침묵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침묵한 너에게 그것을 돌린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실 때요, 공동체적인 어떤 연계성으로 많이 다루세요. 지금 교회에 대한 그 말씀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요, 누구도 주님의 거룩한 의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서로 붙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서로 의의 길 벗어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막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연계성이 약해요.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해요. 그러다 보면 누가 죄를 지어도 아유 내가 뭐하러 내버려둬 그냥 저 사람 저러다가 잘못되는 거는 자기 책임이지 내 책임은 아니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서로의 구원에 대한 연대적인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허물에 대해서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관계가 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교회로서의 공동체성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런 일로 멀어지면 다시 가까워지게 하세요.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주님 보시기에 그것이 선한 일이었기에 가까워지게 하세요. 그런데 그냥 누구의 문제를 계속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겁내지 않아야 됩니다. 뭔가 발견된 문제가 있을 때는 주 안에서 조언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이제 이런 공동체가 되려면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 성숙하기까지의 그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2절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부정한 것들을 만졌으면 부지중에라고 할지라도 허물이 있다. 계속 똑같은 말씀이에요. 부지중에. 내가 알고 범했든 모르고 범했든 똑같이 말씀을 범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세요. 이게 지금 들으실 때는 당연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삶에 진짜 적용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몰랐던 영역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몰랐지만 저도 모르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몰랐다는 것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나의 연약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의 연약함 혹은 내가 좀 성격적으로 그래요. 원래 이게 좀 제 마음에 습관으로 굳어졌어야 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속죄제에서는 그것들을요, 부지중이라는 말 가운데 다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무조건 반사로 나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내가 깨달아졌다면 이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적 치유할 때요, 회개 안 하면 내적 치유가 안 됩니다. 인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적 치유가 일어나요. 계속 인정하지 않잖아요. 내적 치유가 안 일어나요. 당연하죠. 내가 옳은데 무슨 내적 치유가 일어납니까?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게 합당한데 무슨 내적 치유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오늘 다 못 보네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지 중에 평민의 죄를 어떻게 속함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속죄제는 단순히 주님 앞에 잘못됐다라고 아뢰는 것만이 아니고 기름을 도려내어 주님 앞에 다 향기로운 제물로 태워드리는 것까지 행하여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나의 입술로만의 회개였는가? 아니면 정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들 혹은 내 안에 부인되어야 할 것들을 다 도려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변화로의 회개였는가 점검하게 하옵소서. 참되게 회개한 자는 내면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부지 중에 범한 것들일지라도 주님 깨닫게 하실 때 내 내면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완악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들고 나아가 회개함으로 온전한 속죄,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변화받게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무너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와 권세가 되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은사가 다시 아름답게 사용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